아브라함이 아들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이 85세였지만 하나님은 15년을 더 기다려서 그가 100세, 사라가 90세 되었을 때 아들을 주신 것은 아들을 낳기에는 더 불가능한 때 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며칠을 더 기다리셨다가 나사로가 죽은 후에 베다니에 가셨던 것처럼요. 그때 아브라함은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후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때에도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가면서 훗날에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실 그곳을 멀리 바라보았다는 그 장면은 매우 깊은 의미가 느껴집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100세 아들을 낳고 또 그 후에 이삭을 다시 받으면서 부활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결과입니다. 전에는 아담과 하나가 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지만 이제는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온 것처럼 예수 한 사람으로 인해 의가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다는 것을 말하면서 예수가 어쨌다는 건데? 라는 이런 질문을 잠재웠는데요. 히브리서에는 짐승의 피보다 어린 양 예수가 흘린 피는 더 고귀해서 능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화목 제물이 되었음을 역시 성경을 근거로 밝힙니다. 여기서 바울은 우리가 경험한 세례를 말합니다. 세례에서 물속에 잠기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고 물에서 다시 나오는 것은 부활을 의미하죠. 이것은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로 시작하였지만 예수님은 세례를 우리가 믿고 구원을 얻는 표로 삼으셨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건넌 사건을 두고도 그들이 구원의 세례를 경험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가 되었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삶을 살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처럼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사시는 삶을 의미하죠.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나요? 여기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하나가 된 것은 화학적인 결합은 아닙니다. 요즘 말로 궁합이 맞고 팀워크가 좋은 것을 두고 케미가 좋았다고 말하는데요. 케미는 케미스트리의 준말, 곧 화학적 결합을 의미합니다. 화학작용은 두 가지 이상의 물질 사이에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서 다른 새로운 물질로 변화하는 과정을 말하는데요. 그만큼 다른 하나로 녹아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케미가 좋다는 것이 둘이 합쳐져서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마음이 통하고 사이가 좋아졌다는 것인데요. 그리스도와 나의 하나된 관계는 하나님도 아니고 나도 아닌 독립적인 제3의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 안에서 나를 다스려 주시는 그런 관계를 의미합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다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은 바로 그가 아버지와 화목하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제 다시 돌아온 탕자는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자유인 줄로 알았지만 참 자유는 아버지와 함께 거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사람들은 탕자처럼 하나님에게서 독립해서 스스로가 원하는 삶을 살려고 하지만 또 그것은 멋있어 보일지는 몰라도 결국은 세상의 종이 되는 곤고한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가 된 삶,
주님과 연합된 삶이 참 자유를 누리는 삶이고요. 그분이 내 안에 대신 사시는 삶에는 평안이 있고 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리하르트 바그너라는 독일 태생의 클래식 작곡가의 음악에 빠져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작품의 하나인 방황하는 화란인이라는 악극은 신이 신탁한 운명에 순응하기를 거부하고 신에게 도전하는 인간의 장엄하고도 비극적인 삶을 그린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인간이 신을 이길 수는 없는 가련한 인생이니까 그 결말은 해피엔딩이 될 수는 없지요. 그 악극의 분위기는 음울하지만 그런 주제답게 금관악기를 주로 한 웅장한 오케스트라 연주는 감동적이기에 충분하고요. 죽음을 무릅쓰고 운명에 당당히 맞서는 용기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신에게 저항하는 주인공의 편이 되어버립니다. 바그너가 동성애자였다는 것도 후에 알게 되었지만 그의 음악은 오늘날의 문화처럼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과의 첫사랑에 빠지면서 당연히 바그너의 음악을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엔 아버지를 따르고 싶어하는 탕자의 독립심 내지는 방황심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해보고 싶고 멋있어 보이지만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결국 초라하고 어리석은 객기가 될 뿐입니다. 진실로 멋있는 삶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입니다. 바울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자기도 모르는 존재에 의해 그대로 끌려간 것인데 그 결과로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죄의 삶은 지나간 때가 족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위해 새로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새로운 결정은 바로 헌신인데요. 이것은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결단을 필요로 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존중해 주시고 우리를 욱박지르지 않으시지요. 주께서는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아시고 다스리시지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의 성품이시니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젠틀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께 신사적이 되어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보답해야 할까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시고 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를 소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의로운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시지요. 그것은 우리에게 또한 어떤 것보다도 영광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라고 하였습니다. 이전에 너희가 너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산자로 여기라는 말은 아닌 것을 긴 것처럼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을 확실히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안에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요. 우리가 변화되었으면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바꾸어 주셔서 우리를 의의 나무, 의의 상수리 나무가 되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헌신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모리아산에 함께 올라가던 이삭과 데리고 다시 내려오던 이삭은 아브라함에게는 다른 아들입니다. 그것은 헌신된 나의 삶이 새로운 삶이 된 것과 같습니다. 헌신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외에는 내 인생에 다른 것은 의미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에 대해 죽은 자가 되는 것이죠.
바울의 고백처럼 그동안 내게 유익하던 것을 이제는 다 해로운 것으로 여겨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는 것으로 충분히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편 헌신은 눈물 나는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에 사사 입다의 딸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입다가 사사일 때에 이스라엘과 암몬 자손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입다는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안이 돌아오게 된다면 제일 먼저 자기를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겠다고 합니다. 입다는 전쟁에서 이길 것만 생각한 나머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모르며 하나님께 소원을 하시죠. 입다가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득이양양하여 돌아오는데 춤을 추면서 자기를 마중한 사람은 다름 아닌 사랑하는 무담동녀 딸이었습니다. 입다는 그제서야 자기가 큰 실수를 저지른 것을 알고 깊은 슬픔에 빠집니다. 입다의 딸은 그러는 아버지를 위로하면서 2달 동안 말미를 주면 산에 올라가 친구들과 함께 애곡하고 그 후에 기꺼이 바쳐지겠다고 말합니다. 과연 입다의 딸은 번제로 드려졌을까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갚아야 하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어 성경은 입다의 딸이 번제로 바쳐졌다고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 해석이 있지만 입다의 딸이 번제로 드려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편에 마음이 갑니다. 자식을 번제로 바치는 것은 하나님이 엄격히 금하시는 일이니까요. 주께서 또 그것을 받으시리라는 것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성경은 입다의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한 채 처녀로 생을 마쳤다는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데 아마도 평생을 독신으로 지내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옳은 성경 해석이냐가 아닙니다. 입다의 딸과 그리고 아버지가 가졌던 것처럼 헌신에는 이런 아픈 희생이 있습니다. 제 조카딸의 캐톨릭 수녀가 있어요. 그 아이가 수년 동안의 수련을 거쳐서 정식 수녀가 되는 종신서원을 하는 날 외국에 계신 부모 대신에 제가 종신서원 미사에 참석을 했댔습니다. 그날 10명 정도의 처녀들이 수녀가 되는데 미사에 참석하신 부모님들의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기쁘고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한편 애절하고 눈물 나는 시간이기도 하지요. 헌신은 그런 것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헌신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주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거기엔 그럴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과 영광을 날마다 누리지요. 그리고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들여서 주를 섬길 준비가 되셨습니까? 내 인생의 목적을 주님께 둘 수 있습니까? 그러시다면 지금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의 남은 날을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요.